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쉼없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게, 또 담겨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내 삶의 그 죄악의 틈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메꾸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메꿀 우리 그 죄악의 틈은요, 바로 오늘의 주제는 화입니다. 화, 불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화. 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순간순간 문득문득 일어나고 또 피어나는 그 화,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바뀌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가족끼리 식사를 진짜 맛있는 특별한 날을 준비해서 특별히 맛있는 식사를 딱 하러 갔는데, 또 밥을 먹다가 뭐 괜히 또 정말 작고 사소한 이런 걸 가지고 화가 확 났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그 밥이 한순간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밥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뭐 친구들과 같이 여행 놀러를 갈 때도 마찬가지죠. 아주 정말 좋은 막 그런 경치가 좋은 곳에 놀러 갔더라도 그런 곳을 뭐 아름답다 해도 충분한데, 또 거기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작은 화 한 번 때문에 화를 한번 확 냈더니 가장 아름다운 곳이 가장 보기 싫은 곳으로 바뀌는 건 정말 한순간이죠. 심지어 저 신혼여행 갈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저 이제 저기 뭐 어디지? 발리인가 어딘가 어디 갔어요. 어디 가는데 세상에 그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신혼부부인 거예요. 거의 한 95% 이상.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신발 신고 똑같은 가방 들고, 그래서 야, 이거 뭐 이게 다 신혼여행 가는 비행인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막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행복한 신혼여행을 같이 떠났는데 다른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커플이 적지 않다고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 그 순간순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그 화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 올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주일이다, 우리 잘 차려입고 가서 은혜 많이 받자라고 기대하고 오던 때에 한번 확 일어나는 그런 화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될 은혜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도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순간순간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홧김에 하는 이루어지는 범죄, 그 홧김 범죄의 수가 정말 급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0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2배가 늘어났고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 이후니까 아마 훨씬 더 늘어났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 신문에서 강력범죄의 그 양형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우발적 범죄의 44.3%에 이르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두 개 중에 하나는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화를 이기지 못해서 일어나는 범죄라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접근하면요, 우리가 순간순간 내 속에서 피어나는 이 화만 우리가 관리해도 이 땅의 범죄는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처럼 화를 내는 것과 그리고 화를 다스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내 삶에 정말 순간순간 피어오르는 그런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화 내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죄죠. 죄죠. 갑자기 나 가만히 있는데, 난 진짜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누가 막 화를 버럭 내면 나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화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신기한 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으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장면은, 모습은 우리가 분을 내면 그것이 곧 죄가 되니 분을 내지 말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Be angry. 이 뭐냐면요, 화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왜 화를 내라고 했지? do not be angry가 아니라 be angry래요. 화를 내래요. 그래서 이거 참 신기해가지고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더 놀랐습니다. 이 분을 내다라는 단어가 오르기소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이 단어가 명령법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직역하면요, 화를 내어라, 그러나 그 죄는 짓지 말아라, 명령이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 참 이상한 거예요. 본문 말씀은 화를 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되는 화는 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화 그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화에는 의로운 화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 다윗에게 화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골리앗이랑 누가 싸우겠습니까? 다윗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을 물리치게 된 것이죠. 또한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섞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온갖 음행을 다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하루에 막 26,000명씩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분노를 참지 못했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들고 가서 음행하러 텐트에 들어가서 음행하고 있는 사람의 2명의 몸을 관통해서 죽여버리죠. 그때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비느하스에게 그러한 화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으로 인해서 죽는 그런 인구는 훨씬 늘어났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막 그 두 돌판을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 화를 참았더라면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새겨주신 그 2 돌판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거 다 깨고 다 녹여서 마시라고 합니다. 대노를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전에서 예배가 깨어지고 예배가 무너져 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막 다 상 뒤 없습니다. 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막 강대상 뒤 없고, 저 그런 목사님 아직 못 봤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화의 마음을 넣어주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니까 화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 시점은 조금씩 달라도, 그 강도는 조금씩 달라도 우리 모두의 부글부글 끓는 이 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모두에게 다 넣어주셨냐고요? 예, 적재적소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적재적소의 기준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충분히 화를 내야 할 만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리 봐도 그게 화낼 일은 아닌데, 저렇게 소리 지르는 일은 아닌데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그 화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내가 언제 내게 있는 그 화를 사용하는지가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화를 내야 되고 언제 화내면 안 됩니까? 그 화를 내야 할 것과 내지 말아야 할 것에 명확한 선을 그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언제 화를 내고 언제 화를 내면 안 되는가? 이때 화내고 이때 화 안 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화 내셔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화, 나의 욕심과 나를 위해서 내는 화는요, 여러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많은 상처만 남기기 때문이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에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막 화가 불끈불끈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내 안에 솟구치는 이 화는 어떠한 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에 대한 의분이 불타올라서 내가 대신 화를 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화입니까?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와서 이렇게 화내는 게 뭐야?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화를 발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으라고요. 화가 날지라도, 화는 내더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게 하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떻게 화를 냈는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일까? 분명히 나는 화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알았어요. 이 말씀의 가르침은요, 내가 화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화에게 나의 삶에 나의 의지를 뺏기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로 하나님 내 안에 솟구쳐오는 화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화에게 삼킴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안에 화가 나더라도 내가 그 화를 다스리면요, 그 화는 확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화가 엄청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적당히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적당히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봐, 이것도 이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아, 목사님 맨날 앞에서 저렇게 웃고 있어도 뒤에서 엄청 화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목사님 뭐 저 정도면 진짜 나에 비해서 진짜 화 안 내는 사람이야라고, 이게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는요, 비교적 화를 이렇게 잘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모든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자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가식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편안한 가족들에게는 제일 화와 짜증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상대하면서 정말 크고 작은 일들에 의해서 화가 나는 일들을 이렇게 대면하게 됩니다. 작은 것들은 그냥 내가 이렇게 잘 참고 이렇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정말 가끔씩은 정말 참기 힘든 화가 일어날 때가 있겠습니까? 있겠죠. 제가 그렇게 막 나도 모르게 막 솟아나는 그 화가 막 내 감정을 막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게 될 때쯤 제가 꼭 하는 그런 팁이 있습니다. 화를 다스릴 수 있는 팁.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저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좀 도움이 되실지 몰라서 제가 그 팁을 한 가지 공유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내가 이제 감정에 확 휘둘리잖아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내가 화가 났다는 거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저는 일단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요, 종이하고 펜을 꺼내요. 종이하고 펜을 꺼내서 적습니다. 두 가지를 적어요. 내 감정 상태를 적고요, 그리고 지금 일어난 상황을 적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났지? 그리고 내가 지금 내 감정 상태가 막 적어요. 그리고 일어난 일과, 그러니까 발생한 일과 내 감정 상태를 딱 비교해서 눈으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00% 느낍니다. 내 감정 상태가 일어난 상황에 비해서 훨씬 커져 있다는 것을. 그것을 그냥 감정으로 느끼면 내가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막 써요. 막 써. 왜 그랬지? 분명 나를 향해서 그냥 쓴소리 한마디 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화가 났지? 그 쓴소리 하나 때문에 내 가족들한테 다 화내고 자식들한테 또 화내고, 이게 이럴 만한 일인가? 그러면서 제가 그 밑에 꼭 이 질문을 던져요. 이 일이 이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인가?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소리 한 것이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라고 딱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감정에 솟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막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루고 누려야 할 그런 모든 것들을 막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는 원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따져보면 결국 말 실수네. 그 사람이 그냥 말 실수한 거네. 나도 말 실수하는데 뭐 그럼 내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나의 인생을 이렇게 뒤흔들릴 필요가 없지 하고 이겨내고는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시면요, 내가 내는 그 화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유통기한이 언제입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으래요. 화는 낼 수 있어요. 분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를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27절 마귀에게 틈이 되거든요. 여러분, 화를 내 안에 참아두면 그것이 정말 나로부터 내가 인내로서 내가 그걸 다 이겨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화를 내가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곧 자라나 마귀가 나를 다스리는 틈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한순간입니다. 정말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정말 더욱더 많은 수많은 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화라는 자물쇠를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 화를 풀려면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화의 반대가 뭘까요? 여러분, 화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별로 생각 안 해봤죠? 화는 그냥 내는 거예요. 뭐 그다음에 굳이 뭐 그런 거 고민하고 그걸 참습니까? 왜? 화에 반대되는 단어가 뭘까요? 참을인이죠. 보통 사람들은 참는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한번 우리가 화를 참아봅시다. 자, 갑자기 한쪽에서 화를 버럭 냈습니다. 나도 똑같이 화가 나지만 똑같이 화를 내면 화가 엄청 커질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일날 화에 대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았다고 칩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자. 분은 나지만 죄를 짓지 않아 하고 참았다고 칩시다. 여러분, 내가 그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인내하면 내 화가 다스려집니까? 참아집니까? 일단 안 참아져요. 말도 안 돼요. 화의 반대 개념이 인내면 여러분 그거 말도 안 됩니다. 일단 안 참아지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참을 수밖에 없다면 어떠한 결과가 맺혀지게 되냐면 화가 내 안에 담겨지고 담겨져서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담겨지고 폭발하는 그날 이 화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전의 화, 그 전의 화, 그 전의 화까지 다 담겨내서 한 봉에 핵폭탄처럼 터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내가 화에 반대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혹은 끝까지 참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병납니다. 화병. 그게 암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닌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화를 푸는 열쇠는 인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화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앞에 30절에는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래요. 우리가 그것을 버리래요. 그래서 지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많은 6가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한 것, 악의. 여러분, 제가 이 6가지 단어의 의미를 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6가지 단어의 한 가지 공통 분모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악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항상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분개하는 행위가 악독입니다. 악독은 항상 분노를 가지고 분개하는 거, 이 악독이에요. 두 번째, 노함은요, 노함의 정의는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입니다. 막 계속 끓어오르는 분노. 세 번째, 분냄은요, 노함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 네 번째, 떠드는 것은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많이 떠들죠.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제잘제잘 떠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떠드는 것은 적대적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악한 말을 퍼붓는 게 떠드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를 가지고 그 분노를 쏟아붓는 거. 비방하는 것, 여러분 비방 잘 아시죠? 욕설이나 조롱의 말 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우리가 언제 사람을 비방합니까?
내 안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비방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 모든 악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위에 기록되어 있는 그 5가지의 모든 말을 단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 6가지의 단어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분노와 화이죠. 화가 낳은 열매, 화가 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화를 그럼 어떻게 버려야 되나? 라고 말씀을 또 묵상하다가 이런 거 깨달았어요. 여기 버리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이 단어의 문법이 되게 특이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독도 버려야 되고 노함도 버려야 되고 분냄도 버려야 되고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저 버리고라는 단어가요, 능동태 동사가 아니에요. 수동태 동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악독을 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건 나의 힘과 의지로 내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내가 버릴 수 있는 도구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이러한 단어 우리는 버릴 수 없습니다. 절대 못 버립니다. 그러니 이것은 나의 의지로 능동적으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다스리기 전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의지로는 이 화의 문제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화가 나는 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의지로, 나의 인내로,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분노와 나의 화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는 내 안에 피어나는 이 화를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이것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능력으로 이 화를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 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가지 대안을 나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상대를 용서하래요. 3가지 하래요. 상대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 상대를 용서해 주는 것. 여러분 이 3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를 친절하게 하는 것, 상대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 상대를 용서해 주는 것. 이 3가지의 공통 분모가 저는 이 화를 푸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뭐일까요? 바로 배려입니다. 화에 반대되는 개념은 배려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일단 화가 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배려입니다. 아무리 생일 파티 즐겁고 재밌어도 일단 내가 화가 나면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배려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뭘 얼마나 준비했고 뭘 얼마나 계획했는지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거든요. 내 감정에 치중이 되면요, 상대방의 감정에는 조금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분 좋게 집에 왔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한마디 해서 그 감정 다 날아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일단 내가 화가 나면 상대방은 보이지 않거든요. 내가 일단 화가 나면요, 내 기분을 전하느라 상대방의 기분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일단 화가 나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화가 나면 내 말을 하느라 상대방의 말을 들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 작은 배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배려도 우리는 잃어버리게 돼요. 화를 내는 순간은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가 버려야 할 이런 감정들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한 개의 단어가 있다면 바로 배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났다면 화를 표출하기 이전에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그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 배려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가 나는 순간에 꼭 배려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시작. 내가 화가 나는 순간에 꼭 배려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자. 여러분, 이 배려의 힘이 얼마나 큰지 배려에 관련된 영상 한 편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เพิ่งจะมา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길을 가다가 떨어지는 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화낼 일입니까? 배려할 일입니까? 화낼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 화낼 일을 배려로 합니다. 옆에 시들어가는 나무에 물을 주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그 고생하시는 아주머니를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한번 도와줬더니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되려 화를 냅니다. 이제 오는구만. 여러분, 이거 화낼 일입니까? 배려할 일입니까? 하지만 그는 달려가서 그를 또 도와줍니다. 근데 참 우리가 머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거린에게 돈을 주는 것도 지켜보는 사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짖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그 화를 배려로 이겨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됩니까? 닭다리를 2개를 줬어요. 어차피 하나 강아지한테 줄 거니까 2개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길거리에 다 죽은 나무가 살아나는
풍성한 나무가 되었고요. 그리고 노점상으로 그 장사를 해서 그 끼니를 이어가시는 저 아주머니께서 보너스를 줄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하나라도 더 팔아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집 옆에서 여러분 이 할머니의 표정을 보십시오. 웃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하지만 내 옆집에 사는 그 할머니가 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에게 그냥 작은 배려를 보여줬던 것뿐입니다. 나의 작은 배려가 내 주변에, 내 일상의 모든 화를 능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나는 정말 작은 배려를 했는데 웃음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내가 화를 다스리기 위해선 화와 씨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배려, 내가 상대방에게 칭찬을 하고 상대방에게 친절하며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며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그것이 내 안에 피어오르는 모든 화를 덮어 쓸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딱 맞춰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내가 나눌 수 있는 정말 작은 배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보다 먼저 내가 나아가 그에게 작은 배려를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얼굴의 인상이 미소로 바뀝니다. 정말 순간입니다. 또한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단어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딱 돌아갑니다. 아, 진짜 배려를 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집에 돌아가는데 남편이 운전을 좀 험하게 하는 거예요. 뒤에 애도 타 있는데 덜컹덜컹. 그럼 어떻게 이게 화낼 일입니까? 배려할 일입니까? 예?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짜증을 벌렁내면서 오늘 말씀 뭐 들었어? 오늘 지금 목사님의 배려하라고 한 거 아니냐고? 설교를 뭘로 귀로 들었냐고 코로 들었냐고 막 그러면서 막 이게 막 짜증이 몰려올 때 우리는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거죠. 여보, 막 헝쳐막 덜컹덜컹 운전을 하면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서 영화 한 편 볼까? 뭐? 분노의 질주. 얼마나 속에 속상한 일이 많았으면 이렇게 분노해서 질주를 하냐고. 여러분, 작은 배려해요. 어차피 남편이라고 하면 좀 남자. 아무튼 보통 남자가 우기 많으니까요. 남편이 운전을 험하게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보, 혹시 오늘 안 좋은 일 있어요? 혹시 누가 속상하게 했나요? 정말 작은 배려거든요.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를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먼저 된 작은 배려는 수많은 화를 덮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여기에는 또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친절, 내가 할 수 있는 동정, 내가 할 수 있는 용서, 나의 능력만큼 하라고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용서와 배려와 선행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얼만큼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신 만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만큼.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죄인을 먼저 찾아와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화보다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화를 더 많이 내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면서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의 길을 걷고 여전히 어제 지었던 죄 오늘도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는 여전히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고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서지만 여러분, 나의 예수님은 그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배려는 쉼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배려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배려 앞에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배려하십시오. 정말 작은 배려면 됩니다. 배려를 통해서 우리는 그 화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을 이미 맞이했다면 여러분, 나로부터 먼저 화를 내기 전에 꼭 나를 배려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 순간에 주님을 떠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일이 이렇게 화를 낼 일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작은 배려를 통하여 내 삶의 많은 화들을 우리가 덮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일이 이렇게 화낼 일입니까? 그리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이렇게 화내게 만드는 것,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분을 내는 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것인가, 나의 누명을 벗기 위함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허락하신 이유가 과연 내가 이 사람에게 혹은 이 사건을 두고 내가 화를 내려고 주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이제는 나의 행동이 앞서기 전에 나의 믿음이 앞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이제 어떠한 배려를 실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짐하고 준비하고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돈도 안 들이고 가장 빠르게 나눌 수 있는 배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미소입니다. 미소.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살인 미소를 한번 날려보십시오. 하나 둘 셋.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에게 여러분 화를 이렇게 불을 내지 말고요, 하트 뿅뿅 미소를 한번 날려보십시오. 참 신기하죠. 나는 미소를 주었는데 그 사람의 상대방의 얼굴 속에서 미소를 발견하게 돼요.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배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배려와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떠한 배려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배려를 나눌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배려와 씨름하기 시작하면 내가 씨름하고 있는 그 화의 씨름은 점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나의 공동체를 배려의 공동체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배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하는 배려요. 내가 먼저 크고 작은 배려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 속에 일어나는, 제가 장담하건대 90% 이상의 화가 없어질걸요. 내가 그 작은 배려를 하면. 이제는 나아가 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의 작은 배려로 인해서 나의 가족 공동체 속에서 화의 틈이 메꿔질 것입니다. 나아가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와 나의 모임과 그러한 모든 곳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배려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친절을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가 먼저 배려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내 주변에 인상보다 더욱더 많은 미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공동체를 배려의 공동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찬양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충만아, 너는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2절 가사는 이러합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니? 구원받을 강도를. 여러분, 평생 죽을 죄를 져서 십자가에 달려 그 가장 잔인한 살인을 당해야만 했던 그 강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3절,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주님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우리의 심령은 바로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살아가길 원하오니 그 충성과 사랑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2절로 고백할까요?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3절로 고백할까요?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나를 통하여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옵소서.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4절의 고백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겠니?
용감한 바울처럼 우리가 선뜻 대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심령, 우리의 심령 바로 주님의 것이니 나를 통하여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사랑과 충성을 주님께 늘 바치겠다고 우리가 이 4절의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4절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내가 그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늘 져왔던,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기분이 좋았더라도 한순간 나에게 부어졌던 그 은혜의 잔을 앗아갔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화의 틈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꾸어 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를 참아내는 건 인내가 아닙니다. 화를 참아내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친절과 그 사랑과 그 배려를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가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먼저 친절하게 하며 내가 그를 먼저 불쌍히 여기며 내가 먼저 용서하기를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신 은혜를 빼앗아가고 흘려버리는 내 삶의 모든 죄악의 틈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씩 하나씩 메꿔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삶에 나의 모든 은혜의
잔의 은혜를 비게 만드는 순간순간 나에게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화를 이제 말씀의 틈으로 우리가 메꾸어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단 한순간도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 마귀는 나에게 그 틈을 타고 들어올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삶에 그런 화의 틈을 메꾸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은혜를 이루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순간순간 아버지 내 안에서 치솟아오르는 그러한 화를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우리가 화에 의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그 화의 구멍, 그 화의 틈만 메꾸어졌더라도 정말 내 삶의 가치와 질이 달라짐을 고백합니다. 지금껏 내가 그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정말 많이 참았고, 정말 많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는 나는 그 화를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할 그런 모든 분노와 화는 내가 능동적인 내 의지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매달림 바 붙들림 바 받았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용서케 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화의 순간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기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작은 그런 화를 우리가 배려로 덮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내게 샘솟는 솟구치는 화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배려를 할 수 있을까 배려와 씨름하고 배려와 고민하여 정말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담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잔을 우리가 더 이상 화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